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예수님의 구속, 동행, 기도응답하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믿으십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동행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셨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또 이단들은 꼭 장길자를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데요. 그 사람 죽을 나이 가까웠죠. 곧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주교는 그래요.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 성모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도 합니다. 많은 성자들에게 가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셨어요. 이 구속이란 단어는 원래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주셔서 그 죄의 용서함 받은 자들로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구원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구속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도 저는 함께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구원하는 그 단어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속된다는 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종서의 노래 중에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있죠. 한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면 그 여자에게 구속이 되는 거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에게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죽을 것 같아.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결혼 안 하는 게 편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생육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구원이지만, 저는 이렇게 구속된다, A가 B에게 구속된다, B가 A에게 구속된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된다, 잡혀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혹은 귀찮은 게 아니라, 정말 그거야말로 참된 자유이고, 그거야말로 참된 기쁨이고, 그거야말로 참된 즐거움인 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속된 존재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와 싸우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쫓는 존재들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또 성도와 함께 만나서 교제를 누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 자들. 그래서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요, 술을 잔뜩 취하면 어때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움직이죠. 이게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 취한 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도 이 성령에 취한다는 것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함을 성령에 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은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죠. 내가 스스로 하는 일들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지만 거룩한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려서 그 거룩한 습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그래요. 이 구속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 용서받은 거예요. 구속. 에베소 1장 7절처럼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우리가 이만희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장길자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만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속이란 단어는요, 우리 갖고 있는 개역 한글판은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개역 개정판은 속량이라고 합니다.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십자가 군병. 여기서는 나를 속량했으니,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속량. 이 국어사전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다시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비가 몸값을 내고서 이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이 양민이 되게 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일을 속량이라고 했어요. 우리들도 죄의 노예였죠. 노비였어요, 노비. 근데 몸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죽으면, 야, 제타가 왔구나. 너 위로운 내 아들이구나. 야, 명아가 왔구나. 너 위로운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속량하다, 죄에서 구원하다, 죄에서 구속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빚을 진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빚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샀어요. 물론 돈이 많아서 딱 수천만 원 탁 내서 자동차 사면 빚이 없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과반수 이상은 할부로 사지 않습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빚에. 빚을 진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묶여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를 때까지 그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희생양이 되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패스터예요. 목사. 제가 목사로서 재판을 이제 담임 목회한 지 12년, 만 12년이 지나고 있는데, 교단에서는 피해자, 이런 피해를 받았다, 즉 원고로 재판을 여러 번 치렀어요. 교단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재판을 치를 때는 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원고니까, 교단 안에서는. 그런데 사회에서는 가해자, 즉 피의자로서 재판을 제가 두 번의 사건으로 지금 두 번째 사건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또 재판을 치르고 있는데, 예전에 치렀던 것은 동성애자와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가 거짓 진술을 해가지고 재판을 치렀던 내용인데, 그것도 참 일일이 제 얘기를 하면은 참 제가 순수하다,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명예훼손죄로 끝까지 그냥 갔어야 되는데, 목사니까 용서해주고, 그러다가 저만 재판받았어요. 그 녀석은 안 받고.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서 제가 첫 번째 재판을 치르게 되었고,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서, 피고인으로서 제 재판을 치렀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 이번에 재판은요,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과의 어떤 썸띵 때문에 또 제가 재판을 치르게 됐는데, 이번에 그들이 조작된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그 덫에 걸려서 지금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저의 과실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저의 과실이 있긴 해요.
억울하니까 제가 재판을 호소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지 두 번째인데요. 한 번 받을 때 한 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도 첫 번째 재판 1심이 끝나고 두 번째 이제 여러 판사들 앞에서 서는 2심을 제가 받고 있는 건데요. 판사의 판결 앞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신분으로 서고 피의자라고 하는 범죄자의 신분으로 선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이번에 받으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 게, 판결하시는 분 앞에 섰을 때 죄값을 해결받지 못한 자가, 즉 가해자가, 피의자가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는가라는 걸 제가 이번에 조금 더 느끼게 됐어요. 비록 인간의 하나지만 나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사람 앞에 선다는 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죄값을 영원히 판결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로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죄값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은 치러졌어요. 근데 죄값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와 같은 최악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을 면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모진 방황과 그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죽었다면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최악의 결과에 머물러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영원히 고통받게 될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 죄 앞에, 그 죄라고 하는 것 앞에는 엄히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랑이 많은 천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탕감받았어요.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속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속은 너무나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찬송가 4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였습니까?
우린 도무지 갖다 버려도 될 만큼 그렇게 쓸모없는 죄악만 저지르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왜 구속하여 준지 알 수가 없대요. 여기서 알 수 없다는 건 정말 알지 못해서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죠. 1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쓸데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2절에는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왜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편하죠? 예수님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것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처럼 우린 예수님 없이는 결코 떠나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3절에 보면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이 의지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 이것도 모르겠다는 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죠. 4절 I will be back.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그것도 모르지만 재림, 그날 모르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날을 바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믿고 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1분 1초, 1시간, 하루하루 주님과 더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똑똑해서 뚜렷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 죽으면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많은 지혜가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롭다 하시는 위로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은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무 힘든데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호소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호소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여 가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가시는 우리의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듣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2025년도에도 위대한 삶을 믿음의 생활로 또 영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위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설프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